연합 구역예배 말씀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희가 지금 연합 구역 예배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따로 구역 예배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이 금요 기도회 때에 연합으로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9월 달에는 또 새로운 특집이 또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요, 여러분 가문을 두고 여러분 집안을 두고 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 종교, 제사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 가문과 그 가문의 역사하는 우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또 전달될 것입니다. 아시고 싸우실 분들은 다 오셔서요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확신 네 번째입니다. 사제의 확신. 요즘 한참 하고 있는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 저는 뭐 1편도 안 봤고 2편도 안 봤거든요.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느 땐 그걸 봐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 봐도 뻔합니다. 왜냐, 예전에 제가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거든요. 뻔해요. 그것은 다 뭐냐면 죄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 자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진짜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만든 거거든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볼 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실 분들은 저처럼요 2년 3년만 버티시면 여러분 추석 때 구정 때 이거 보여줍니다. 저는 최근에 국제시장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고통당하다 결국은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그 죄의 그 고리에서 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불교 용어 중에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업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당대에 어쩌면 내가 했던 어떤 행위, 내가 착한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이 돼서 우리 후대가 벌을 받고 또 그 죄를 짓다니 그 나의 업보에 따라서 내 다음 생애가 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정제를 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여러분 몸을 씻어보세요.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사제의 확신.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자범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크게 세 가지, 원죄, 우상숭배의 죄, 자범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범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조금 영빨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상숭배의 죄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제사를 지냈는데 잘못 지냈대요. 묘자를 옮겼는데 잘못 옮겼대요.
천도제를 지냈는데 좀 더 지내야 된대요. 그쪽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지은 빙점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인생 포기하고 어찌 보면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에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 글이 이제 빙점이라는 겁니다. 그 빙점의 그 서론 부분에 이 얘기가 돼 있죠.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죄가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엘리트가 되어지고 성공해도 원죄가 있다. 결국에는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당한다. 이게 서론입니다. 여러분 그 빙점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시든지 그 책을 보세요. 결국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거 보세요. 철저하게 자살하고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 보세요. 의사까지 됐는데도 실패해버리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죠? 원죄라는 거. 그 원죄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어떤 사람들은 그 열매가 뭘까? 자꾸 열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과할까? 복숭아할까? 자둘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요.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그 원죄가 뭐냐? 로마서 5장 12절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원죄가 그대로 전가되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실은 복음이 필요해요. 뱃속에 임신되어 있는 그 태아도 복음을 드려야 돼. 그래서 왜냐?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목사님 그 깨끗한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 있다니까요.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말했던 죄.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했던 그 죄. 예수쟁이들 다 도둑놈이다. 저것들 했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 하나님이 없다 했던 그 죄.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죄. 그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요 원죄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가장 무서운 죄, 어쩌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원죄.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늘 영적으로 소통하라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인간 행복했잖아요. 근데 인간 자체는요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중간 사이에 죄라는 게 딱 박혀버린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갈라지게 됐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원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요 갈라지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여러분 결탄코 이 원죄,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있는 언니, 우리 작은 이모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늘 저희 집을 찾아와 가지고요, 영호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늘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모만 오면 늘 도망 다녔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이모, 아이 꼭 어디 가려면 저를 붙들고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받기 싫은데 저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영호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도 복이 되어지고 들어가도 복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기도, 이모의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 다 응답됐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모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집을 두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저희 큰 이모는 완전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 이모하고 작은 이모가 늘 싸운 겁니다. 늘 종교로 막 붙은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죄, 그게 바로 여러분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했던 그 죄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죄 원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과는 두 번째입니다. 2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대체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비는 겁니다. 아무거나 갖다 놓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을 보면서 비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쇠를 깎아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니까요. 인간은 희한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한가 봐요. 불안하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믿어. 이거 뭡니까? 지우개잖아요. 지우개 갖다 놓고 지우개님 도와주이소. 그래 여기가 막 귀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 멀쩡하게 있는 나무에다 갖다 놓고요, 당산나무 그래가지고요 막걸리 부어다 주고 막 띠 같은 거 해주고 막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막 빌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촛불 켜놓고 빌고요 별짓 다 했습니다. 오만 때만 귀신 다 생겼어요. 우상 숭배의 죄.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에게 종로로 됐대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고 그거 섬기고 그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이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에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묻는데요. 계속 대물림이 되어서 그 후대가 망하고 그 후대가 망하고 계속 망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내가 전에 보니까 피디수첩인가 보니까요, 그것도 멀리 말고요, 대구에 있는, 대구에 전에 그 김광석 있지 않습니까? 가수. 그 형님이 그 지금 말하면 스님이거든요. 반무당이요 스님입니다. 이제 그걸 갖다 쭉 그냥 조사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토정 비결 보고 땅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하죠?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꼭 대구에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다 역추적한 겁니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다가 조상묘를 옮겨놓고 섬기고 했는데 왜 망합니까? 후대가. 왜 계속 망합니까? 왜 계속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과 우상 숭배는 똑같다.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복음을 모른다. 복음 모르면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우상입니다. 탐심, 이것도 우상 숭배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 집중하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다른 거 집착돼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축구, 스포츠, 다른 거 그 집착돼 있잖아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그 죄. 세 번째입니다. 자범죄죠. 모든 악한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계획들, 그렇죠? 모든 자범죄.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 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사람의 생각 속에요. 악한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동하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있는데 그걸 영리한대요. 그걸 바꾼대요. 질서를 자꾸 깬대요. 창조 질서를 깨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다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종류가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자범죄.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2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2번 사죄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죄가 뭡니까?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 없다. 내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는 다 용서 받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니까요. 거기 잡히지 마세요.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부족하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우리 인간처럼 그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그 죄 문제,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죄 사함 받게 된 겁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죄, 속량하셨대요. 속량, 골라냈대요. 그 죄에서 여러분 골라냈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앞에 여기 앞에 있는 있잖아요. 커튼. 왜 색깔이 저럽니까? 왜 이렇게 우중충합니까?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를 잡았어요. 예전 성경에는 성경책 옆면에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보혈의 그 피를 강조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강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는 그걸 강조 안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 잊어버려 살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다 이제는요. 어쩌면 뭐 죄 사함 받았다, 뭐 죄가 사라졌다 그런 표현보다도 그 보혈의 피로 덮여진 겁니다. 그냥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 보혈의 피에 그 죄가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정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죄를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대요. 다 지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백을 할 때에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돼 있잖아요. 약간 그 자범죄 이런 부분들. 내가 뭐 훔쳐먹고 거짓말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회개했거든요. 제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회개는 좀 다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전도하지 못한 죄, 저 불신자들 다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전도하지 못한 죄, 나 그거 회개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저는 그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어디 남의 집 가서 뭐 훔쳐먹고 서리하고 했던 그 죄,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그 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 죄, 내가 100%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 내가 100%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않았던 그 죄, 저는 그 죄 회개합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뭐 육신적인 부분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 저는 그 부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진짜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던 그 죄, 저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용서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꼴을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실수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래요. 정죄라는 것은 당신 죄 지었잖아, 이거 하지 말아래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기도 대상자요,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자예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녹인다니까요. 그래 모든 사람 다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 여러분의 그 실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실수했고 나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거 진짜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거기 눌리지 마세요. 누구나 인간은 실수합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 나는 사죄 확신이 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해놓고는 방종, 여러분 방종 알죠? 함부로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 용서받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막 사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또 잘못된 활용. 잘못된 활용이 뭐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죄 지차 회개하면 되지. 그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를 갖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방종할까봐, 혹시 내가 이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활용할까봐, 저는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 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 여러분 사죄의 확신 있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이 찬양팀이 코람데오 찬양단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는 우리 찬양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러면 함부로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코람데오 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항상 네 앞에 있다는 걸 알고 너는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걸 의식한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뭘 못할 겁니다. 함부로 여러분 사람을 막 정죄하다든지 함부로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온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코람데오 해라.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그것도 그냥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코람데오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메시지 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죄의 확신,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방종하면 큰일 납니다. 뭐 복음 안에 너무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 말에 거기 걸리지 마세요. 누린다는 말 가운데에 내가 이거 있다니까요. 방종이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또 여러분 은혜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메시지 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이 헌금은